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겠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아마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으면 불편한 게 너무 많기 때문이죠. 돈이 많으면 원하는 대로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믿는 사람들도 부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부자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많이 가르치고 있는 현실인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축적하고 모으려하는 세상 속에서 물질을 마음껏 쓰고 나눠주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빌 게이츠라는 사람입니다. 빌 게이츠 하면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사람이죠.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운더로서 너무나도 돈을 많이 번 사람이죠. 그래서 컴퓨터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없으면 아무도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는 빌 게이츠는 어려서부터 이 컴퓨터 코드를 쓰면서 컴퓨터에 한평생을 바쳤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을 다니다가 중퇴하고 이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설립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갑부로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를 통해서 수빌리언을 벌어들인 후에 94년도에 빌 게이츠 파운데이션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19년 전에 빌 게이츠 파운데이션을 설립을 한 후 이제는 그 자선 사업에 종사하기 시작합니다. 5년 전에는 자기가 코파운더한 마이크로소프트를 사임을 하고 이제는 전적으로 이 자선 사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게이츠 앤 멀린다, 자기 아내의 이름을 따서 게이츠 앤 멀린다 파운데이션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6년 전에 통계를 보면은 빌 게이츠와 멜린다 게이츠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나누어준 돈이 28 빌리언 달러라고 말합니다. 28 빌리언이면 상상이 가세요? 빌리언이 얼마죠? 밀리언 1000개가 빌리언입니다. 그러니까 밀리언 1000개를 28번 되는 액수를 사람들에게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멋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최근에 빌 게이츠에 대한 그 인터뷰가 60minutes에서 찰리 로즈를 통해서 인터뷰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빌 게이츠만 인터뷰하는 것이 아니라 빌 게이츠 아버지, 빌 게이츠 이녀 윌리엄 게이츠 아버지와 함께 인터뷰를 하는데 빌 게이츠 이런 말을 해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존경하는 분은 내 아버지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가 내가 축적한 그 수많은 돈을 빌리언스 달러를 나눠주라고 설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내 생전에 죽기 전에 모든 돈을 가난한 사람들과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고 사용하라. 그래서 빌 게이츠가 아직까지도 월스가 빌리언 단위죠. 67 빌리언이가 이렇죠. 그런데 빌 게이츠가 말합니다. 자기 자식들에게 그 재물을 나눠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는 하나당 제 기억에는 500만 불만 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도 엄청난 돈이죠. 그래요? 우리한테는 멍청한 돈이지만 그 수 빌리언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많은 돈이 아니죠. 자기 자녀들은 자기가 그 아이들 하나하나에게 남겨주는 그 돈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기를 원한다 하면서 자기에 있는 모든 돈은 전 세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과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쓰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빌 게이츠 멜린다 게이츠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발명을 하는데 무엇을 발명을 하는가 하면 많은 가난한 나라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하루에 2불을 가지고 먹고 산다고 합니다. 하루에 2불을 가지고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먹고 사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는 이 변기 같은 게 제대로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병균이라든 이런 것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은 어린아이들이 균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 게이츠와 그 아내 머린다 게이츠와 함께 결정한 것은 전 세계에 있는 질병들을 몇 년 사이에 하나하나씩 완전히 없애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전 세계에 있는 가난한 지역에 사는 어린아이들이 치료할 수 있는 병임에도 불구하고 약이 없어서 어려서 주사를 맞지 못해서 죽어가는 그런 병들을 하나하나 없애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 파운데이션에서 만든 것 중에 하나가 물 없이 쓰는 변기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것은 통 하나만 딱 갖다 놓으면 전 세계 어디나 갖다 놓으면은 소변이 대변이 다 본 후에 물로 내리지 않고 이것을 태워버리는 이런 절차를 통해서 변기를 전 세계에 비치해 놓을 수 있는 것을 발명했다고 합니다. 전기가 필요 없는 냉장고를 발명했다고 말합니다. 상상이 안 가요. 즉 가난한 나라들은 전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백신 같은 약 같은 것들을 냉장고에 보관을 해야 되는데 전기가 없는데 어떻게 보관하느냐. 그래서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얼음을 사용하는 냉장고를 만들었어요. 근데 얼음 한 덩이만 밑에다 딱 넣으면 50일 동안 아무 이상 없이 약이 보존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만한 통 하나를 전 세계 어디든지 갖다 놓으면 그 통 안에 들어있는 아이스, 얼음 한 덩이로 인해서 200명, 300명을 살릴 수 있는 약이 보존되는 것을 발명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돈을 벌어서 내가 편리하게 사용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반면에 빌 게이츠라든지 워런 버핏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모은 모든 돈을 죽기 전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에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공부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고 쓰고 인생을 마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는 부자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하나님을 믿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 상인으로서 각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의 계획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배제한 계획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악한가를 기록한 것을 이미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믿는 부자들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믿지 않는 부자들이라고 보는 것이 더 올바르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7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 그 내용을 보았을 때 이 믿지 않는 부자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믿는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기록을 7절에서 11절까지 하고 있는 이런 문맥을 바라봤을 때, 이런 배경을 바라봤을 때 5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그 대상은 믿지 않는 부자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서가 믿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 그 편지 내용 속에서 계속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그 편지를 기록해 내려가다가 왜 5장에 와서 1절에서 6절까지는 믿지 않는 부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경고가 기록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존 캘빈 두 가지의 목적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야고보는 신실한 성도들이 믿지 않는 악한 부자들의 최후를 들음으로 그들의 물질을 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성도들이 불이익에 고통당함을 보응하신다는 것을 알고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5장 1절에서 6절까지를 통해서 왜 이
믿지 않는 부자를 향해서, 아니 믿는 사람일지라도 만약에 믿지 않는 부자의 모습과 똑같은 상황에서 살아간다면 믿는 사람일지라도 이 경고를 귀담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짓는 죄가, 이들의 악함이 얼마나 잘못됐기에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 아니 규탄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가? 들으나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할 것이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울고 통곡한다라는 표현을 보면은요, 구약 성경에 이 표현이 계속 반복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울고 통곡한다는 이 표현이 누가 사용하는가 하면은 선지서의 선지자들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선지서의 선지자들이 쓰는 표현인데 누구를 대상으로 이 표현을 쓰는가 하면은 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재판 때에 이 악한 사람들이 받는 그 심판을 인해서 그들이 얻게 될 결과의 모습을 기록할 때 이 표현들을 쓰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울고 통곡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믿지 않는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부한 자들의 죄는 네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근거하는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선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물질을 노후 대책을 정해서 모으는 것에 대한 이슈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한 부자들이 자기만을 위해서 물질을 끊임없이 축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976년도에요. 플로리다에서 할머니 한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머니가 71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할머니가 죽는 것이 대수로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 71세의 버타 애덤스라는 할머니가 언제 죽었는가 하면 1976년도 부활주일날 죽었어요. 근데 이게 왜 뉴스거리가 됐는가 하면 이 할머니가 죽었을 때 그 집을 들어가 보니까 이 할머니의 몸의 상태가 너무도 마르고 말라서 몸무게가 50파운드로 죽었다는 거예요. 상상이 가세요? 50파운드라면은 영양실조도 어느 정도 영양실조가 아니죠. 아예 못 먹은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달, 몇 년 동안 쌓여서 완전히 앙상한 뼈만 남아서 영양실조로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사원들이 이 할머니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의 상태는 완전히 돼지 우리 같은 너무나도 더럽고 지저분한 그런 상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이 할머니는 그 이웃에 사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구걸해서 생명을 유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옷이 필요하면 구세군에 찾아가서 옷을 얻어서 입고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황을 볼 때 이 할머니는 아무것도 없는 거지였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이 조사하는 사람들이 그 집에 가서 이제 집을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키 2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키인가 알아본 후에 이 키가 그 두 은행에 있는 대여 금고 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Safe Deposit Box 키라는 것을 알고 그 두 은행에 찾아가서 대여 금고를 열어봤더니 한 금고 안에는 그 당시에 AT&T 스톡 700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700주가. 그리고 그 한 금고 안에 AT&T 스톡 700주 외에 20만 불 캐시가 있었대요. 1976년도에요. 그럼 37년 전이면은 지금 20만 불은 다른 액수죠, 그죠? 지금 한 5배는 될 겁니다, 지금은. 또 다른 은행에 가서 대금고를 들어봤더니 그곳에는 캐시만 60만 불이 들어있었대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영양실조로 71세의 거지의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이 할머니가 소유하고 있는 것만 100만 불이 한참 더 넘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지금 금고에 걸어가기만 하면은, 그곳에 찾아가기만 하면은 100만 불이 넘는 돈이 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평생을 돈을 모으는 일에만 인생을 바치고, 그 돈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즐기거나 떠나가서 남을 도와줄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어처구니없고 어리석고 비극적인 삶의 모습인가를 이 버사 에런스 할머니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부자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재물을 쌓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재물을 쌓는 방법이 정당한 방법으로서 재물을 벌어 쌓아간 것이 아니라 부정당한 악한 방법을 통해서 재물을 쌓았다고 4절에 기록합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토지 주인, 큰 땅을 소유하고 있는 이 토지 주인들이 어떻게 불을 쌓아갔느냐? 자기 땅에 와서 추수할 당시에 일하는, 품삯을 받고 일당을 받고 일하는 그 사람들에게 일당을 제대로 주지 않고 그들에게 줘야 될 것을 착취함으로써 자기의 재물을 쌓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과 그 시대에 좀 차이 나는 게 무엇인가 하면, 그 시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가난한 사람들은 일당직으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어디 가서 하루를 얼마 받기로 동의하고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플러싱이라든지 노름블루바드에 나가보면 일당직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그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건축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일당직을 찾기 위해서 노름블루바드로 매일 찾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문을 열고서 오늘 얼마 줄 테니까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몇 시간을 나와 함께 일하자면서 데려갑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100불을 주겠다라고 차에 실어서 12시간을 일을 시킨 후에, 일이 다 끝난 후에는 내가 돈 번 것이 없으니까 당신들에 주지 못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엄청난 땅을 소유한 부자들이 참 마땅한 일을 한 품꾼들에게 일당을 주지 않고 그들에게 줘야 마땅한 그 돈을 사취해서 자기들의 돈을 늘려갔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한 5년, 6년 동안 불경기라고 말을 하고 있죠. 경제 상황이 너무나도 안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사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회사를 다니시거나 아마 어려움을 다 피부로 느끼실 것입니다. 근데 한 군데 불경기를 안 타는 데가 한 군데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코스코를 가면 불경기가 없어요. 그렇죠? 코스코는 얼마나 사람이 항상 많은지, 코스코는 언제 어느 때 가도 사람이 없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코스코가 왜 잘 되는 줄 아세요? 비결이 있습니다. 코스코는 자기들이 물건을 사는 가격의 14% 막급이 그들이 정한 원칙이에요. 그들이 어떤 물건을 100불에 샀다면 거기에서 14%만 높여서 파는 것이 그들 원칙이에요. 싸게 사면 싸게 파는. 코스코에서 한때는 코카콜라 브랜드를 안 팔아버렸어요. 안 판 이유 중에 하나가, 코카콜라가 홀세일러들한테 홀세일 가격으로 그걸 안 준다 해서 그럼 너희들도 안 팔겠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코카콜라가 난리가 나서 곧바로 가격을 내려서 다시 코스코에게 제공할 정도로. 이 코스코는 시작된 지가 1983년도, 이제 30년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이 코스코가 30년 만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626개의 가게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코스코의 이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코스코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대우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11불에서 20여 불을 시간당 받는다고 합니다. 최근에 보니까 평균 코스코에서 일하는 사람 페이가 21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코스코에는 한번 딱 직원으로 딱 들어가면은 그만두지는 않는데요. 1년에 턴오버 레이트, 그만두고 새로 사는 사람을 하야하는 것이 5%밖에 되진 않는데요. 그에 비해서 월마트는 70%가 첫 해에 바뀐대요. 월마트에서 처음으로 일을 시작한 사람이 1년 안에 그만두는 사람이 70%예요. 그럼 월마트는 왜 그만두느냐? 월마트는 페이가 엄청 더 적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리테일러지만은 한 가정이 소유하고 있는 가게지만 직원을 향해서는 제대로 페이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코의 모토는 그거죠. Happy employee equals happy customer라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해피하면은 우리 손님들도 해피할 것이고, 우리 손님들이 해피하면은 우리 사업이 잘 될 것이라고 합니다. 코스코의 멤버십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세요? 1년에 55불에서 110불을 주고 멤버십을 듣는 사람이 6,8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스코에서 버는 모든 돈의 70% 이상이 멤버십에서 나왔네요. 그만큼 이 코스코는 직원들에게 줘야 될 것을 주고 직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제대로 페이를 함으로써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회사로서 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전하고 있는 이 부자들은 줘야 될 것을 주지 않고 착취함으로써 자기 부를 늘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이라고 품꾼들의 울음소리가 하나님께 호소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품꾼에게 주지 않은 삭시 소리 지르며 하나님께 호소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는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지금 줘야 될 것을 주지 않고 가난하고 괴로운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의 돈을 착취해서 자기의 배를 배불리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자기는 마음껏 사치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살육의 날에 너희 자신을 살찌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요한 믿지 않는 악한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가서는 더 나아가서는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했다. 이 악한 부자들은 더 나가서 의인들 믿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음으로 몰아가기까지 하는 그런 악한 죄를 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악한 믿지 않는 부자들이 놓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물질은 일시적이라는 것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도 일시적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일시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다, 아침 이슬과 같다 하면서 우리의 삶을,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비유하면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물질도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세기의 그 시대에 부자를 상징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었죠. 첫째는 곡물입니다. 농업 시대였기 때문에 곡간을 크게 져서 곡간에 곡물이 무지하게 많이 쌓아놓으면 그 사람은 부자라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화려한 비싼 옷이었어요. 세 번째는 금과 은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말하면서 전부 다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곡물을 쌓아놓으면 썩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옷을 쌓아서 저장해 놓으면 좀 먹을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모을 수 있는 재물, 이 모든 것은 다 일시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질을 세상에 모으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보물을 어디다 쌓아놔야죠? 성경 뭐라고 가르치고 있죠?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일하십시오. 일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열심히 일하셔서 열심히 돈 버세요. 돈 버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돈 그 자체가 악하거나 나쁘다라고 성경은 가르치잖아요. 단지 그 돈에게 나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기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 일 열심히 하시고 돈을 열심히 버셔서 열심히 쓰고 사시기 바랍니다. 남겨두지 마세요.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 부르실 때 남겨둘 것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식당 100만 불이 아니고, 깜짝 놀라셨죠? 이 목사 어디 한 500만 불이 뭐하는 거 없어요. 저는 제 자식에 남겨놓고 성경 한 권씩 남겨놓을 겁니다. 제가 한평생 성경을 가지고 묵상하고 연구한 그 성경, 아이들에게 남겨놓고 말씀을 남겨놓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열심히 유기를 일하고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번 것을 가지고 나의 배만을 배불리하고 나의 편리만을 위해서 호의호식하며 살도록 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주위에 연약하고 어렵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믿지 않는 악한 부자들의 결말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희가 이미 본 5장 1절에서는 그들아 도환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그들이 세상에서 악한 방법으로 착취해서 모은 돈으로서 일시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에 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는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 스토리를 잘 기억하시죠? 부자는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가 날마다 배고픔 속에서 자기가 버리는 것을 먹고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거지 나사로는 안중에도 없었죠. 자기의 배를 불리며 호의호식하면서 인생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다 때가 돼서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는데,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고, 이 부자는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근데 그 고통이 끝나는 고통이 아니라 영원토록 이어질 고통이라고 성경은 말하면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에도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그들이 축적해 놓았던 자기만을 위해서 악한 방법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품삯을 주지 않고 착취한 것으로 모아놨던 그 물질이 마지막 심판날에는 증거로서 증사용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불같이 너희 살을 먹을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을 살아갈 때 열심히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할 책임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은혜로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부유하게 하며 살아갈 책임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끼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군데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사도행전 4장에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눔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모든 성도들의 부족한 자가 없었다는 것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살았어요. 집 한 채가 있었습니까? 50여 번 있었습니까? 물질이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순간도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만족 속에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